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깊어가며 더욱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랑의 지식이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영광스러운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1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1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1절에 보시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이것은 13장 앞에 있는 수많은 욥을 공격하는 그러한 논리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욥이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의 눈이 이것을 보았고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나도 다 보았다.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나도 이미 다 깨달았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는데 너희만 못하지 않다. 나도 충분히 인생에 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신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나도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깨닫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나도 충분히 다 보았고 내 인생 가운데 체험을 했다. 너희들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상선 벌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거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반만 맞다라는 거죠. 내가 인생을 보건대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실 때가 있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복이 넘치도록 잘 먹고 잘 사다가 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욥의 시대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또한 욥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미 충분히 다뤄왔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징계하신다, 벌을 주시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논리의 틀 안에서 욥을 바라보니까 욥은 벌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한 것이다, 악을 행하고 있는 그에 대한 상당한 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선을 행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 벌을 또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상선벌악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호도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상선벌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여서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고 말을 행하는데 그것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명이 무엇이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거나 선에 대한 답이 아닌 악에 대한 보응처럼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증명을 보여주는데 욥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증명하니까 도저히 증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3장 이후에 보면 이제 이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는 욥의 논증이 나타납니다. 나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14장에 가면 우리에게는 나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하시고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시는 의인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거기까지 이제 변론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아가면은 그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무런 흠잡을 데 없이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욥의 친구들에 의한다면 복을 받아야겠죠. 정말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것 없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시다가 그때 평균 연령으로 60세, 70세 사람들은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300살까지 살다가 죽으셨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죠.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성경을 안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거나 말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받는다라고 말할 때도 엄청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의 말씀들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은 선을 행하여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참으면 참 아름다운 것이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수많은 의인들처럼 그렇죠. 의인의 삶으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참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그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일인데 그 다음에는 내 스스로 내가 사람들한테 죄를 범해가지고 매를 맞으면 그것을 참는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남들은 모르고 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반드시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과연 나는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고난받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받는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알지 못하는 다윗의 표현의 시편에 의하면 숨은 허물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욱 성화의 과정으로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욥기를 묵상하면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한 단계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더 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닥쳐오는 하나님의 수많은 시련들과 일들에 관해서 지혜롭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잘못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감하려고 가기려고 하느냐
그를 위하여서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변론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가요? 욥은 자기 자신이 보았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의인으로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죄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말하듯이 죄를 보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일까? 거기에서 욥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희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겠다. 하나님 죽이시면 죽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의 결백을 변호하겠습니다. 16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거룩한 자는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나는 구원을 받겠다. 왜냐하면 내가 경건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를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너희는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는데, 18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나는 아노라. 확신한다. 믿는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증명을 하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을, 확신을 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경건하게 정의롭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들만이 이러한 욥의 고백에 동의하고 확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시작하면서 주님의 날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날입니다. 섬기는 날입니다. 헌신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오늘 특별히 욥의 이 고백과 확신과 소망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난 과거의 날들을 모두 잊어버리시고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과거에 흠잡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오니 이제 오늘 이 하루부터 시작하여서 내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믿음과 확신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모든 인생의 시험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